6장과 7장 우리 두 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전 건축과 왕궁,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19페이지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시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한못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려면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과 함께 솔로몬 왕궁 그 건축 기간이 20년이 돼요. 성전은 7년 6개월, 왕궁은 13년. 굉장히 아주 많은 기간 동안 솔로몬의 40년 왕직에서 50%는 건축하다 시간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한 것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고 한다면 성전이 또 왕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솔로몬의 왕궁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해요. 성전 건축하는 거 좋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뭐냐면 6장에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거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6장 7장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 저 두로의 히람왕,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쓰임 받는 것이 복된 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일을 수행해요. 근데 9장서부터 갑자기 타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영광만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 타락할 수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지혜가 남용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뭐예요?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안에 잠깐 보시면 여기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칭찬듣는 일을 하는데, 성전 건축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 12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다른 산당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 딱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으로 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의 모든 그런 이 돌들은 금속 기구 없이, 금속 도구 없이 성전을 지을 것을,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에도 철기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철기 도구를 대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지금 여기 다윗의 설계에 의해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궤죠. 법궤는 지성소에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돼요? 통치되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정말 그 말씀 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바로 이 법궤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역대상하고 좀 달라요. 약간. 어쨌든 이 열왕기 이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성전 중심의 통치를 했는가,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배하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 선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딱 그래요. 여로보암 왕 2세 같은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지금 그쪽 지역에 땅을 파면요, 그 사람 유물들이 지천에 깔려 있대요. 아주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근데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몇 줄 없어요. 그냥 악한 왕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겉으로 화려한, 나 성전 건축했어, 나 왕궁 건축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자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이 설계해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7년 6개월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러나 이제 왕궁은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부속 건물이 많잖아요. 그죠? 부속 건물이 많다 보니까 성전보다 꼭 배가 되는 그 크기로 자신의 왕궁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보면서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보시면 먼저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전 외부 규모가 나옵니다. 1절에 출애굽기 한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규빗, 이 길이가,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의 신전은 어때요? 웅장하죠? 진짜 웅장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곳 가보세요. 너무 웅장하죠.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웅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로 준 성전은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웅장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웅장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 성전에서 집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순번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돼요? 클 필요가 없는 거죠. 클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뭐냐면 성전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답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이게 이제 성전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엇이 참된 성전인지를 예수님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 그리고 뭐만 있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성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그 마음을 잘 알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 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서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정금 등대와 떡상과 향단, 기도 향불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물두멍과
저기 번제단이 있는데 그 물두면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랑, 3절에 주랑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돌기둥이 이렇게 두 줄로 쫙 나가는 거 많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고 사진에도 보시죠. 저기 로마 같은 데 사진 보면은 두 기둥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랑이에요. 그래서 주랑을 갖다가 세울 것을 지금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창을 내고 어쩌다 저쩌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졌다 하면 돼요. 예. 거기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붙이다 보면 오류가 많아요. 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핵심 내용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의 성전 규모는 아까 상징적인 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대중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11절부터 13절에 하십니다. 정말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 신비에 딱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뭐냐면 성전을 짓지만 율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딱 못 박으세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러면 이룰 것이고 그래서 왕조가 이어져 갈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성전을 완공하고 짓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 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목양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제가 목양적인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항상 내 삶 속에서 물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들의 이 시간에 우리 마음도 똑같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잘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떤 게 선한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대체 어떤 게 기뻐하는 일인가,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는 그 50편을 이제 헌신 예배 때 아주 단골 시편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시편 50편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정말 많은 송아지를 갖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면 나 안 받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항상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시편 50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50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편이거든요. 자, 바로 그 시편이 어디서 오냐 이게. 그 50편이 바로 지금 11절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당만 받고 가지 않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마당만 받고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표현을 쓴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예? 어떤 성도는 큰 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내가 절제하려고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지도 하잖아요. 반지 십자가의 모습이라 없으면 그냥 반지라도 껴놓고 항상 어떻게 돼요? 반지를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눈에 하여튼 잘 보이는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무언가를 놓으라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 여기 찌찌를 달잖아요. 이게 술을 달잖아요. 술. 예, 술을 갖다가 네 곳에다가 이 술을 다는데 이 술을 다는 어린애들도 보면요 이렇게 앞에나 뒤에 보면은 이렇게 술을 갖다 이렇게 네 개를 달고 가는 걸 이스라엘 가면 쉽게 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수요예배가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 시간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외식적인 사람이 된 거거든요. 외식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이면 외식적인 행동 안 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보이면 사람은 외식적으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외식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전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시청각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보면서 시청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지. 이걸 우리에게 뭐예요? 백성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모습이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 같은 대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반역과 배반과 불순종과 원망은 끊이지 않았어요. 모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일생을 보면 다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신앙적으로 너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남들은 내가 다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한 다음에 다 죽게 할 거야. 너는 그동안 먼저 너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 견고한 산에서 너 살고 있어. 그렇게 안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광야 가운데서 시청각적인 모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같이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 속에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정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마다
아이고 백로야 까마귀 곁에 가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바리새인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저나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예를 들었을 때 원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편해요. 속은 뒤집어지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 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어서 저러는 거지.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이라고 하나님이 같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속은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예화들 알잖아요. 석탄이나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예요. 예. 압력에 따라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지 석탄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들에게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끼리 있으면 맛이 안 나요. 아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맛없는 인생들이 많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고 네가 좀 맛깔스럽게 하라고. 왜 여기는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네가 좀 재밌게 해보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불경건하지? 네가 좀 경건하게 해보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맨 원망불평이고 불순종이지? 네가 좀 순종하게 만들려고, 좀 맛을 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죠. 속은 뒤집어져도 기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그게 나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하고, 그게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나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길만 걷는다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가시밭에 뭐예요? 백합화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 거기서 백합화를 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갈 때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근데 2, 3학년 가면 안 불러요. 하나님 그래도 아골골짝이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그 찬송 안 한다고 안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냥 갖다 그냥 쑤셔놓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했다면은, 또 모세에게도 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꽃길만 갖고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데서만 유의자적으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여러분이 잘 알지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또 뭐예요?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 지금 열왕기 시대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피를 토했어요. 좀 제발 말씀 좀 순종하고 좀 말씀대로 살라고 똑같은, 지금 11절부터 13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의도 터져요. 성전도 무너지고 막 이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 의도 터져요. 자, 근데 여기 약간 성경 지식을 좀 여러분이 준다면은,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너희들은 막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다
막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막 피를 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토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요 대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막 무너지고 막 회칠한 무덤이요, 화이진저, 그 얘기 예수님만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똑같이 한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 놓고 찾아보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인지 누가 예레미야의 말씀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그 말이 예수님 말이고 그 말이 예레미야 말이고 이사야, 에스겔 말이에요. 아모스 말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아요, 이스라엘에게서. 근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인정 안 해요. 오히려 오늘날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그럼 깜짝 놀란대요. 정말 유대인이야? 이런대요. 그만큼 무시해요. 저희가 이 갈릴리에 가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얘기 들어보면 베드로 아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 물고기가 베드로인데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 있거든요. 비아냥거려요. 이렇게 막 베드로가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인지를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또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36절에 성전 내부의 규모가 36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 외적인 부분에서 내적인 것을 다듬는 거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와 향단과 이 정금등대와 향단과 이 떡상이 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벽을 백향목으로 덮어요. 그리고 금을 발라요.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덮고요, 금을 발라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믿음, 변치 않는 그런 것을 이제 금으로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딱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처럼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짧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보여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짧았고 미리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7년 6개월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했어요? 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교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뭐냐면은 교회 가서 뭐 했냐? 벽돌을 날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벽돌을 날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날으니까 날랐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벽돌 날랐지. 내가 저 옥상에 올라간 데가 내가 벽돌 지고 날랐지.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나름 어렸지만은 그 기쁨이 나름대로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똑같을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거기에 동참했다는 살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요 감사가 아니냐 이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잖아요. 그 은사와 직분을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되냐 이게요. 웬 은혜냐, 웬 영광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다니,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영광에 동참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야 부실 공사가 안 되죠. 건물도 부실 공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부실 공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들이 행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생활이 복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나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내 지체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반석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함으로 생수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무디 그 부흥사가 지금 뭐냐면 그 동네에 딱 가면 사람들이 조용했대요. 떠들다가도. 특히 그 바, 거기 막 술도 먹고 막 이런 바, 거기에 뭐냐면 이발소가 있었대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대요. 근데 무디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발할 때면요 술 먹고 떠드는 사람도 조용했대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분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은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영광에 동참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이 직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함으로써 나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게요. 자,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에 왕국 건축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두 배로 딱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원리만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9장으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망하잖아요. 이제 아주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뭐냐면은 아무리 왕궁을 화려하게 졌어도 말씀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우려면 말씀 있는 가정을 세우자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고,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왕궁이 커도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 왕궁은 그냥 죽은 왕궁이에요. 살아있는 왕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왕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했던 이런 것도, 그래서 결국 이 왕궁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왕국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뭐냐면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행사들은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한대요. 전투 비행사들은. 그래서 몇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은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모른대요. 심지어는 앞이 깜깜한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기판만 딱 보고 판단하고 비행을 해야 된대요.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얘기인 거죠. 예. 우리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뭐냐면 성경에 딱 얘기하지 않는 규범들 있잖아요.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래야 본인이 자생력을 가지고 판단하죠. 하라 말라 하면은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하라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말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수에 자라가야 되고 자꾸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12절까지 한 다음에 13절 또 51절 내부 기구들이 나와요. 내부 기구들이 딱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이제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51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 중에 여기 보면 기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먼저 그 성전뜰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고 이 번제단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23절에서부터 이 39절에 물두멍이 10개나 있어요. 10개나 있는데 이 23절부터 39절에 보면은 10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게가 그 크기가 얼마나 났냐면 26절을 보시면요, 그 바다에는, 표현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래요. 밭이 뭐냐면 1밭이 21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2리터짜리죠. 그 10개가 들어간 게 1밭이에요. 그러면 그 10개 곱하기 2000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정금 등대, 향단, 이 떡상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 주목해 여러분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21절이에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을까요? 그 밑에 지금 뭐냐면 그 숫자가 나와요. 야긴 밑에 제일 밑에 보면 1 해놓은 거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저가 세우리라 돼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거기 보아스 앞에 일을 한다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또 그 안에 힘이 있다. 예, 그분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개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양손에 정말 붙잡아야 될 두 개의 믿음, 그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넘쳐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성경 안에 기둥 하나가 있어요. 이 기둥을 볼 때마다, 근데 앞에 것도 또 하나 있어요. 보실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이 양쪽에 문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안에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집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야긴이시고 보아스가 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야? 쪼그라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여튼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야긴과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나를 허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야긴 되시고 보아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짓고도 남았어요. 곳간에 채울 정도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헌물을 했거든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아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왜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되셨느냐?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육간의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케 하시려고. 심지어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우리에게 이렇게 감질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이 히람과 같은 사람도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솔로몬이 아닐지라도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쓰임을 받잖아요. 아니면 또 히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 쓰임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가 많아서? 아니에요. 내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깨끗하면은 지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혜를 드러낼 것이고, 내가 깨끗하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내가 깨끗하면 나를 통해 물질을 또 공급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그 많은 장로 투표에서 유독 한 사람만 됐던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했냐면은 길거리에 전신주를 이렇게 한 잔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납품하는 사람인데 영세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의 작정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계약 좀 해주세요 했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270 몇 대 1이었어요. 그걸 뭐냐면 뽑기를 했답니다. 하도 이렇게 수주를 하니까는 서로 뒤에서 하니까는 그걸 뭐냐면 공정하게 한다고 뽑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딱 뽑는데 이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또 몇 달이 안 돼서 뭐냐면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한데 또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뽑자마자 뭐냐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어요. 했는데 몇 달 있다 또 뽑았는데 그분이 또 뽑았어요. 그분이 집사였을 때. 근데 그분이 뭐냐면 교회에 모든 차량 운행을 하는 사장이었어요. 쉽지 않거든요. 사장으로서 그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그릇이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깨끗함 가운데 거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릇을 담아주실지 몰라요. 어떤 그릇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히람 왕처럼 나도 쓰임받기 원하고 솔로몬처럼 저도 쓰임받기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51절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능케 됐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 하늘의 그 부유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